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모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신명기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오늘 도피성 얘기하다가 또 그 이웃의 경계표 얘기하고 또 두세 증인을 세우고 그래서 뭐 통해법 이제 이런 통해법이라고 하는데요. 통해보복법이라죠. 이제 이런 거 막 이 말 저 말하는 주소 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지금 급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시간은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 이게 신명기는 그 저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 마지막 부탁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먼저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예, 네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죠? 근데 이게 뭐라겠죠? 나는 지금 못 가지만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거기 가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는 이곳 교회, 그리고 구원의 방주 속에 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은혜가 가득한 곳, 은혜가 가득한 곳인데 여기서 오고 싶은 사람이 못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와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너희가 사람을 죽였어. 부지 중에 잘못해서.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 고의로. 그러나 이제 고대에서는요, 네가 잘했건 잘못했건 그걸 따지지 않아요. 고대에서는 무조건 사람이 죽였으면 너도 죽어야 돼.
잘했건 잘못했건 나 잘못 내가 죽이고 싶지 않아서 죽였는데 그래도 죽어야 돼. 이게 고대의 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고의를 죽였어도 너는 죽여야 돼.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예, 거기 보면은 자 보세요.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본래 원한이 없어요. 근데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뭐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피를 보복하다 이 말은 보복하다 이 말은 그 피를 다시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의성이 있건 없건 그 집안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에 대해 피를 찾는다 이 말이 뭐냐면 너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못했건 잘했건 우리 집안에 누구를 죽였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저 사람 왜 죽였어? 제가 우리 집에 아무를 죽였기 때문에 죽였어. 그러면 더 이상 안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의 법에서는 더 이상 안 물어보지만 그래 물어볼 수 없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죽였다게 또 그렇게 용서해 주라. 부지 중에 죽였으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그래 그럼 너희들의 법을 내가 인정하마. 그래 피를 찾을 수 있어. 다 인정할게.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 했냐면 도피성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만 들어가면 너희들은 그 권한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을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지면 무조건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도피성에 해놨잖아요. 근데 도피성이 멀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내가 이제 사람을 부지 중에 죽였단 말이에요. 고의로 죽였어요. 막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달리기를 내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해 이제 그 친척이 나를 막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잡으러 와. 딱 잡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도피성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 도피성 가야 돼. 필요 없어. 잡히면 죽는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도 중간에 오다가 잡히면요.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도피성을 만들어 놨던 의도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충 둬야 되겠어요? 아니면 막 오기에 정말 편하게 잘 닦아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면 길을 먼저 닦는 거예요. 길을. 그리고 도피성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피성 하니까 막 남한산성처럼 성, 응? 막 엄청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도피성 하면은 빨리 와야 되니까 높은 곳에 있을까요? 낮은 곳에 있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억났던 것은 게데스하고 이제 어디였냐면 베델인데 벳엘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곳에 갔을 때는 완전히 사방이 다 막 그 개할지예요. 평야 쫙 평양인데 거기에 조그마한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언덕만이 아니라 그 언덕에 보통 뭐 굉장히 높죠.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성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 성문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 경계석 하나만 있는 거예요. 경계석.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경계석 생각이 나. 그렇지. 성이 아니라 담이 아니라 경계석을 딱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14절 경계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4절 읽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도피성 얘기하다가 경계석 얘기하는 건 사실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피해 친척이
막 쫓아갔는데요. 막 쫓아갔는데 얘가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거의 잡으려고 하는데 경계에서 쏙쏙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되게 아쉽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밤에 와서 경계석을 살짝 밀을 수도 있잖아. 내가 당길 수도 있잖아. 자,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뿐만 야 하나님의 도피성을 경계석을 옮길 정도라면 어디까지 이웃의 땅의 경계석은 너무 우습게 여길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건들지 마라. 그래서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이 말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야. 이게 강자라고 해서 그리고 그래서 살짝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어떤 피해 보복자 피를 다시 찾는 자의 그런 사람에게 보호하려고 이런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것 경계석으로 옮길 때는 사람이 있을 때 옮기겠어요? 없을 때 옮기겠어요? 없을 때 살짝 가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은밀한 거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작은 자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십시오. 아멘이요. 자, 그다음에 특이한 건 뭐냐면 자,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2절 미안합니다. 2절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뭐죠?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뭐하고 구별하라. 자, 그런데 여기 새 성읍을 보면 원래 이제 6개거든요. 요단 동쪽에 이제 3개 이미 정해놨었죠. 어디죠? 바산 골란, 그다음에 길리앗 나못, 그다음 베델.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동쪽으로 이제 가면 아니 이제 어디 서쪽이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에도 이제 거기서 3개를 세우는데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옆에 조그만 게데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제가 이 도피성을 다 갔어요. 다 가봤어요. 보통은 뭐 세겜, 그다음에 두 번째 이쪽에 오면 세겜, 그다음 저 밑에 그 헤브론. 근데 보통은 이제 헤브론하고 세겜밖에 안 가죠. 게데스도 안 갑니다. 거기 못 가죠. 그런데 이제 제가 친구하고 자가용 가지고 이제 거기 그 막 쫓아다녔죠. 그러면서 이쪽은 또 이쪽 나름대로 바산골란 길리앗 나목 길리앗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베델 이제 갔는데 다 거의다가 다 거의 똑같은 지역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평지에다가 살짝 올라온 곳,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근데 오늘 특이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여기에다가 도피성을 세워라. 지역을 말하지 않았어요. 지역을 말하지 않고 가거들랑 그냥 새 곳을 세워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모세는 그곳을 알아볼라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근데 얘네들도 지금은 몰라. 근데 가서 보니까 이곳이 좋을 거야. 그러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노보토화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좋은 장소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어떤 분은 꼭 그래. 꼭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아니면 꼭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아니면 꼭 그 자리 가야 응답이 빠르다고. 아니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다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장소가 도피성이고 은혜의 장소예요. 아멘이에요. 꼭 교회 와서만이 기도한다, 응답이 온다? 아니요. 그건 좀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이요. 나는 교회 가야 기도가 응답이 와. 그러면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야지 여기 꼭 이 자리 아니면 응답 못 받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예. 그래서 이 그 무당들이나 신내린 사람들은 아무데 가지 않아요. 꼭 그들이 정하는 장소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기가 센 곳이 있대요. 기가 그냥 말하자면 철분이 많아가지고 기가 센 곳이 있대요. 그게 어디냐? 세도나라고요. 그 미국에 가면 세도나라는 지역이 있거든. 근데 거기는요 말 그대로 이렇게 돌들이 빨개요.
빨간데 탁 돌리기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쇠처럼 슉 새소리가 나요. 제가 이제 거기를 가봤는데 이제 정말 되게 예쁘고 정말 멋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세계에서 기가 굉장히 세다고 하니까 참 한국 사람 극성이요. 거기다가 이렇게 산 비탈 같은 동굴 같은 데다가 촛불 켜놓고 거기서 길을 받으려고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법을 정했어요. 거기에다가 촛불 켜지 마라. 그리고 쉽게 말하면 좀 저기 한 데는 입산 금지, 위험한데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에도 계룡산 그런 데 가면은 기가 세니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곳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다 기가 센 곳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곳이 가장 은혜의 장소입니다. 아멘이에요. 도피성이 몇 개? 지금 토탈 6개요. 6개. 근데 이쪽은 이름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너희들이 가서 필요한 곳에 거기다 세우면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화 시키지 않았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시간 지나면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눈 감고 해야 돼? 뜨고 해야 돼? 감어. 그러다 운전하다 감으면 죽어. 큰일 나. 예. 그러지 말고 그냥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죠? 긍정적인 생각이 뭐가 되고 기도가 되게 계속 매사에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 갖고 있다가 교회에서 딱 와서 기도할 때 더 마음이 찌릿찌릿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오는 것이지 꼭 그 자리, 여러분이 앉는 자리, 이건 내 자리요. 여기에 앉아야 응답이 빨리 와.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어느 장소, 어느 자리에 앉아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도피성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주고 싶은 거야. 더 주고 싶다는 건 뭐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도피성이 몇 개요? 6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3개를 더 주고 싶었어. 3개를. 근데 못 줬어. 자, 그 얘기예요. 자, 9절.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예, 이 셋 성읍 외에 뭘 더 준다? 셋을 더 줄게. 그래서 총 하나님의 마음은 9개를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노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보다 훨씬 더 넓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아쪽 위에 쪽으로 지금 어디냐 시리아 쪽으로 쭉 해가지고 더 주고 싶었던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의 계산과 그리고 무능력과 죄 때문에 그 이스라엘 전역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못 차지합니다. 여기도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더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그릇이 그렇게 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죠? 해요, 안 해요? 예,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자녀에게 계산해가지고 주판 딱 두드려가지고 0점 몇 이만큼만 가져 이러고 싶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아까 안 아까 안 아깝죠. 안 아깝죠. 그렇습니다. 안 아까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고 또 주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 눈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딱 한마디 하면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도 사랑하도록 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그 고대에는요. 동해 보호법이라고 있단 말이죠. 똑같은 이렇게 죄를 지면 눈으로 죄를 졌으면 눈을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21절인데요.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예. 그러면 구약에는 그러면 죽여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 보십시오. 네 눈에는 뭐 하지 말라. 네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눈은 뭘로? 눈으로. 국률이 여기지 마라. 이 말이 뭐냐면 한번 해보려면 해봐. 근데 여기서 지키지 못하면 넌 하면 안 돼.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뜻이에요. 이제 눈은 이로 이는 이로 제가 종종 말했죠. 팍 때렸는데 눈이요 3.7cm가 찢어졌어. 3.7cm. 그러면 국률이 여기라. 불쌍히 여기면 탁 때리긴 때렸는데 내가 탁 때렸지만 그래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야. 3.2 찢어놨어. 그러면 눈은 눈으로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요. 안 맞는 거예요. 국률에 서 내가 불쌍히 여겨지가지고 조금만 때릴게. 일단 때리면 이건 안 맞는 거면 자기도 또 3.1cm 찢어져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탁 때렸는데 이가 송곳니 여기 이가 부러졌는데 딱 3분의 1만 부러졌어. 그러면 그만큼을 딱 때려가지고 3분의 1을 부러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2는 2로. 그러면 없으면 만약에 내가 탁 때렸는데 나는 이제 내가 이제 맞아가지고 내가 이제 때렸는데 그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때렸어요. 근데 딱 때리니까 그 사람이 맞았어. 딱 보니까 이가 여기 송곳니가 3분의 1이 딱 끊어졌어요. 너 나 이게 딱 때려가지고 3분의 1이 떨어지구나. 그 사람이 나를 탁 때렸는데 나는 절반이 끊어 있어. 그럼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러면 나한테 또 맞아야 돼. 얼마큼? 절반을 부러질 때까지 또 맞아야 돼. 그러면 이 법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핵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 21절 다시 보세요. 이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은 눈.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 앞에 네 눈이 뭐하지 마라. 국률이 여기지 마라가 핵심이요.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봐요. 없죠. 그러면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너희가 또 들었지만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기 구약에서 뭐냐면 어이씨 내가 진짜 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절반을 때릴 자신이 없으니까 인간아 내가 포기한다. 이렇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구약은. 근데 신약은 뭐야? 어차피 포기할 거 사랑으로 포기해라.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딱 때릴 수 없어. 딱 그만큼 너를 상처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포기는 하지만 내가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해서 예수의 사랑을 입어서 너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포기해 줄게. 그게 신약의 정신이고 구약의 정신은 그만큼 해라 하지 마라. 하려면 해. 근데 정확하게 똑같이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으면 결국에는 이 정신도 무슨 정신? 하라는 정신, 하지 말라는 정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율법도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구약은요 율법이고 신약은 사랑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율법이지만 율법도 사랑이요. 사랑이요. 그리고 부분적인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신약은 완전 사랑. 아멘.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종종 제가 그 예화를 들잖아요. 여러분 딸아이가 있어요. 딸아이가 있는데 얘가 좀 늦게 들어와. 그러면 너 12시까지 들어와.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12시에 안 들으면 너 몽둥이를 세대 맞을 거야? 이거 율법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5분마다 늦으면 너 12시 맞아? 이것도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때리려고 그래요? 미워서? 그렇지, 너 떼고 싶은데 시간이 때리고 빌미가 안 잡혔어. 근데 늦게 들어오는 것들 빌미를 잡아서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요, 미움이요. 사랑이요, 사랑. 근데 이게 뭐냐면 법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랑은 사실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신호등을 국가에서 만들었어요. 신호등을 만들었어요. 그럼 국가에서 신호등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신호등 안 지키면 벌칙 주려고 우리 벌금 물게 아니면 안전하게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죠? 국가에서 신호등 만든 것은 국민을 뭐 하기 때문에, 안전한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법의 안에서 사랑. 구약은 그런 사랑, 신약은 자기가 희생되면서 하는 사랑. 자, 그러면 신약의 그 사랑을 누가 입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그 속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도피성을 만들어서, 내가 그러지 않으면 피해 보복자가 와서 나를 피를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도피성 들어와서, 혹시나 또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 다른 사람이 와서 하면 경계석이 약간 흐트러져 가지고 야, 또 거기 가면 뭐 예를 들어서 100발만 걸으면 들어간다더라. 갔더니 101발을 가야 돼. 근데 한 발째 잡혔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건들지 마라? 경계석을 건들지 마라.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 부족한 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당하게 삽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삽시다. 그리고 기쁨과 웃음 속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